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낮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나름의 생명과 건강을 주심으로 주님의 전에 찾아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었던 저희들을 주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불러주심을 인하여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나타내 주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주님을 온전히 소원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영적 예배로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찾아오시고 우리의 심령 안에 운행하여 주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세번역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15장입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그 기쁨을 어디에 이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오늘의 성시교독은 45번입니다. 교독문제 45번, 시편 103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이제 2부 예배를 위하여 고영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에게 새 생명 주시고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룩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주간 동안에도 주의 자녀로 열심히 산다고 하였지만 우리들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보다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죄 가운데 살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산과 거리에는 꽃이 피고 녹음이 짙어가는 활력 있고 생기 있는 계절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좋은 계절에 우리들의 믿음도 새로워지고 성숙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새 생명이 움트는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말과 행함에서 거룩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는 20일의 총선으로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선출되었습니다. 새로 뽑힌 국회의원들이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지역 주민과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권력의 눈이 어두워 불의와 정쟁을 일삼으며 국민들을 선동하는 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70여 년 전 전쟁의 폐허로 희망이 없었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선조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셨지만 오늘날 부유한 환경에 있는 우리 사회는 어느 때보다 진영 간의 갈등과 사회적인 양극화로 보이지 않게 나라의 분열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와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들을 교회의 지처로 부르신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예배 생활에 열심을 다하기 원합니다. 이제 새봄을 맞이하였으니 모든 기관과 재직,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복음과 같이 이루어가는 성석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과 육체의 불편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치유의 역사와 위로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환경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는 환경의 얽매인 것에서 자유케 하시고 회복되어 다시 힘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헌신의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제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제1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99쪽, 요한계시록 제1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9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계세요? 22대 총선 결과를 보고 어떤 분들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일 심각한 문제가
사람들의 판단 성향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무엇보다도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일부러 옳고 그름의 문제에 대하여 얼굴을 돌리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자기에게 호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경향으로 짙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MZ세대의 특징을 말하면서 옛날 문자 세대와 세기 말 그리고 21세기 영상 세대의 특징을 비교할 때 심사숙고하고 가치 판단을 해서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를 판단하느냐, 아니면 그냥 직관적으로 호불호를 따져서 판단하느냐, 이렇게 갈린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에 있어서만큼은 세대, 나이에 따른 특징이 아니라 어느 진영에 서느냐에 따라서 판단의 모습이 급진적으로 달라진다는 것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진실이 주목받지 못하는 세대로 변해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체적 진실을 찾고 그 사실에 기초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세상은 그런 방면으로 가도록 놔두지를 않습니다. 특히 정치인들이 그 일의 최전방에 서서 가치 판단보다는 호불호로 판단하라고 유도하고 있고, 사람들은 그들의 유도에 따라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정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유권자들도 일종의 팬의식을 가지고 따라가는 경향이 아주 짙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팬이 어떠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스포츠 선수들에게도 팬이 있고 연예인들에게도 팬이 있고 뭐 어떠냐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팬이라는 것은 조금만 나아가면 열광적인 지지를 넘어서 광신이 되어버리는 현상이 아주 다분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팬이라는 영어 단어의 뜻도 열성적인 지지자라는 뜻도 있지만 광신자라는 뜻이 더 많습니다. 먼저 나옵니다. 요즘 매스컴에서 아이돌이라는 말을 별로 나쁘지 않게 사용하고 아주 좋은 의미에서 인기가 많은 사람을 아이돌로 부르지만, 실제 아이돌이라는 것은 그 뜻이 우상입니다. 아이돌을 좋아한다는 것은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과 영적으로 보면 아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이 가치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호감 있는 사람이냐 호감 없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판단해가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 매우 우려되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세계 정세를 말씀드리면서 세계가 하나님의 매를 자초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트럼프 팬덤을 형성하고 자기들에게 불리한 법을 무시하고 무조건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결집되면 세계를 아주 곤경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위한 기도도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팬덤 정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몰입되어 그냥 팬덤으로 묻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나라의 안정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발전도 저해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팬덤도 안 되고 이재명 팬덤도 안 되고 조국 팬덤도 안 됩니다.
여당에도 문제가 많고 야당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간섭하셔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팬덤 정치는 결국 나라의 다양성의 장점을 하나도 살리지 못하게 하고 상대방을 몰락의 길로 몰아가려고 하지만 결과는 모두의 몰락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직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로마 시대 네로 황제의 광기 팬덤과 도미티안 황제의 오만과 독선이 로마를 몰락의 길로 인도했다는 역사가 교훈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때를 배경으로 기록된 책이 바로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내고 이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원력으로 말하면 오늘이 며칠이에요? 4월 14일. 요일로 말하면 무슨 요일이에요? 주일. 교회 안에서는 주일이지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일요일. 주일이라는 말은 주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날. 그것을 한자로 주일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활의 주님으로 전하는 것 때문에 붙잡혀서 반모라 하는 섬에 갇혀 있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로마 시대에 허용되지를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들이 대단히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의심 많던 도마가 자기 눈으로 직접 그리고 자기 손으로 만져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했습니다. 그 확인을 하고 난 뒤에 고백하는 것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고백,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런 고백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당시 로마 황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는 나는 너희의 주요 너희의 신이다. 이런 말을 아주 자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이 요한 시대에 로마를 다스렸던 도미티안 황제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는 자기가 모든 백성들의 주요 모든 백성들의 신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설을 할 때가 되면 자기를 한껏 높여가지고 나는 너희의 주님이요 너희의 신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말한다. 그런 식으로 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광기를 지닌 도미티안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냥 놔둘 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을 자기에게만 사용해야 되는데 예수에게 사용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황제는 잡아들였고 유배를 보내기도 했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가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는 나의 주님이요 나의 그리스도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을 인하여 로마 당국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형벌을 받게 되어서 반모섬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모섬에서 어쩌면 유배의 섬 반모에서 어느 날 자기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에 감동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인지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지요. 제가 9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10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날이 언제라고요? 주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날, 주님의 날이라는 의미인데 요즘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날을 왜 주일이라고 부르는지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주일이라고 불리기 전에는 이 날이 어떤 날로 불렸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매일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집으로 돌아가면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음식을 먹으면서 부활하신 주님 얘기를 하고 하나님 찬미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만 살 수는 없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장사도 해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할 일을 해야 되니까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서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것으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유대인들처럼 안식일 개념으로 안식일을 기준으로 해서 한 번씩 모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 안식 후 몇째 날? 첫째 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은 요일로 말하면 무슨 날이에요? 일요일입니다. 우리의 주일입니다. 그 일요일을 왜 주일이라고 부르게 됐느냐? 사람들이 안식 후 첫날 모여가지고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떡을 떼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사도행전 22장 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드로아 지방에 모이게 됐는데 드로아 지방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모이게 됐는데 그날이 그 주간의 첫날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간의 첫날, 요즘으로 말하면 일요일, 주일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 날 드로아를 떠나야 됐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청년 유두고가 창틀에 걸터앉았다가 졸면서 떨어져서 죽은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가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연보에 대하여 교훈을 합니다. 연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갔을 때 부랴부랴 연보 모은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서 모아두어라.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말을 보면 매주 첫날에 사람들이 모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미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드로아 지방 고린도 지역에도 매주일의 첫날에 모이는 습관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주간의 첫날이 언제냐? 자, 오늘이 주말이에요? 주초예요? 주말이에요? 주초예요? TV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주말 프로그램 하면 토요일 프로그램만 얘기해요? 주일 프로그램도 얘기해요? 토요일, 주일 프로그램을 다 주말 프로그램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이 주말입니다. 그런데 달력을 보면 달라요.
달력에 보면 모든 달력이 특별히 이상하게 만든 달력 말고 일반적인 모든 달력은 주간의 첫날은 무슨 요일이에요? 주일이에요. 일요일. 그래서 달력에 보면 주간의 첫날, 일, 영어로 sun 이렇게 써놔놓고 주일을 가장 먼저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올해 사용하고 있는 교회 달력은 제일 앞에 보면 주일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래서 주일이 한 주간의 첫날이 달력에서 분명하게 되어 있고 토요일이 한 주간의 마지막 날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로마 시대 때부터 그레고리력이라고 알려진 서양 달력에 내려오는 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한 주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7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으면서 안식일이 생겼다는 것을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이 안식일이 되면서 한 주간의 마지막 날로 정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전통에서 보면 주일은 한 주간의 첫날이요, 안식일은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예수님 당시와 1세기에는 요즘과 같은 원력이 확정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원력에 따라서 안식일을 기준으로 여러 요일들을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의 날을 복음서에는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다음 날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안식 후 첫날, 그 주간의 날을 주의 날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보시죠. 요한이 반모라 성하는 섬에 유배되어 있다가 성령에 감동되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은 날이 있는데 그 날이 언제라고요? 주의 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뇌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주의 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주의 날이라고 부르게 된 배경이 이 날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냐? 그럼 부활절, 우리가 기념하는 그런 부활절 날이었냐?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요일을 기념하는 주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요일을 기념하는 날을 일반적인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만 해도 주의 날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그랬는데 사도행전에서도 그랬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주의 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다가오는 주님의 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요일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그날은 큰 부활절이라고 그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요일을 기념하는 매주 돌아오는 첫날, 그날은 작은 부활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일을 작은 부활절이라고도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기록된 요한계시록에 이 말이 들어있는 것을 보면 이미 1세기 말에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이제는 매주일 첫날을 주의 날이라고 부를 만큼 사람들의 생활 속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1년에 하루만 기념하고 생각하다가 넘어가는 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매 주간마다 한 주간의 첫날을 맞이할 때마다 주님의 부활을 잊지 말고 살라는 의미에서 매 주간의 첫날을 주님의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로
부르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주일이 지나갔다고 해서 주님의 부활은 이미 지나간 역사처럼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늘 잊지 아니하고 살아 역사해야 된다는 그런 의도로 매주의 첫날을 무슨 날? 주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이런 의미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을 주님의 날로 부르고 주님의 날로 산다는 것은 그날이 내 마음대로 내가 살 수 있는 내 날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의 날을 온전히 주님의 뜻 안에서 예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살아드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옛날 구약 시대 유대인들은 구약의 안식일을 하나님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월이 오래 지내오는 동안 하나님의 본 뜻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핑계로 아주 인간적인 차원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습관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안식일 습관은 본래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본 뜻은 다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안식일의 일부로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일을 많이 행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왜 예수가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러면서 예수께 비난의 화살을 쏟아부었고 마침내는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안식일을 대하되 제대로 안식일을 살아들이지 못하고 껍데기만 남겨서 껍데기만을 지키려고 하다가 예수님께 지적받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삶을 교훈 삼아서 우리는 주의 날을 지키되 주의 날을 껍데기로만이 아니라 주님이 왜 주의 날에 부활하셨느냐, 사람들은 왜 그 날을 주의 날이라고 불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부활 신앙을 살릴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실 때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면서 늘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이 아시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되 우리 혼자만 살아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떤 곤경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로마 당국에 사로잡혀 반모라하는 섬에 유배되어 있었지만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신지 18절 말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7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18절 읽으십시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만났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외로운 순간에 부활하신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8절 보시죠. 곧 어떠한 자라?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뭐하였었노라?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있어?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요한에게 장차될 일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이 주님을 만난 그날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요일인 주님의 날, 주일이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주의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주의 사람들을 지켜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어려워도 주님이 그것을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처럼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주님 의지하면 이제 살아있어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주님, 죽었었지만 이제 살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주님의 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날 주님을 특별하게 더 의지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날을 지키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의지할 때 주님께서 그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찾아오셨고 만나주셨고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날이 매주 있음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날을 맞이할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님으로부터 은총으로 받아서 아름답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살아계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시고 요한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늘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 살면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드리세. 주님의 크신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귀하신 주께 영광을 돌리세.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찬양하세.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온 몸과 마음을 다 주께 드리세. 한없는 주의 복은 부족함 전혀 없네. 귀하신 주께 감사를 드리세.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소리 높여 찬양하세.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하늘의 소망을 다 함께 누리세. 날마다 주의 성령 우리를 인도하니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만 따르리.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이날까지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도 지켜 주시옵소서. 세계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셔서 복음이 더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수고한 소득의 11조를 주님 앞에 올리며 서원했던 예물을 올리고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예물과 선교의 예물 주님 앞에 올립니다. 사랑하는 종들을 언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것마다 보람이 있게 하시고 열매가 있게 하시며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심령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것 의지하다가 실망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 주님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모시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매주 주의 날을 맞을 때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잊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새로워지며 부활의 주님과 항상 동행하기를 새롭게 마음으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재직 세미나가 있을 예정입니다. 재직 세미나에는 또 사여전도의 특성도 있을 예정입니다. 재직들뿐만 아니라 재직 아니신 분들도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우리 교회가 소속된 용천노회 제171회 정기노회가 역삼동에 있는 청운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 정기노회에서는 우리 유치부에서 전에 사역한 박일환 전도사님이 우리 노회 이한교회 부목사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노회 후에는 이제 약속의 말씀 신방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정상의 여러 가지 좀 어려움도 있지만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혹시 변동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마지막 주간에는 제4여전도회가 주관하는 기관별 찬양대회가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